네, 오늘 3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몇 가지 징조가 있을 거라고, 특별히 6가지 징조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미혹하는 일이 있을 거다. 적그리스도 혹은 이단들이 와서 미혹한다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전쟁이 있을 거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치는 그런 전쟁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자연재해가 있을 거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교회 안에 박해가 일어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다섯 번째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환란, 큰 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15절에 보시면 선지자 다니엘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환란을 피해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0장, 11장, 12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한 구절을 이렇게 인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말은 우상을 말합니다. 그 구약에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것, 이 집안에 드린다거나 아니면 그 나라에 세워놓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 것, 그것은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이 거룩한 곳, 이 거룩한 곳이 어느 곳이라는 겁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전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되기도 합니다. 성전에, 예루살렘에 혹은 회당에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성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곳이 어디냐 하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거룩한 곳은 성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마음. 왜냐하면 우리 성도의 마음이 우리가 곧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그게 성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종말이 되면 어쩌면 많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이 세워지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세워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종말이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 가운데 우상을 세워놓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6절에 보시면요, 그때 해야 될 일은 환란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6절에 보시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 다음에 지붕에 있는 자는 17절, 18절, 19절에 말씀해 보시면 지붕에 있는 자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18절에 보시면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19절에 보면 아이 뵌 자들, 젖 먹이는 자들은 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참 본문이 쉬운 것 같은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말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 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산으로만 도망가면 되느냐?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럽니다. 68년도에 로마의 베스파시안이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왔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베레아 지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베레아 지역이 약간 산이라 그래요. 글로 도망을 가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이 단순히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보다는 이 산이 의미하는 게 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시내 산에서요. 그리고 그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산에서 주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산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죠. 진정한 믿음을 가지라. 이런 일이 벌어지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도의 마음까지 우상으로 채워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진정한 믿음,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라. 물건을 가지고 도망가려고 하지 마라. 집 안에 귀중품이 많지 않습니까? 그 귀중품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우리는 겉옷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2000년 전에 두터운 겉옷은 그게 잠자리에서는 이불이 되기도 하고 아주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귀중한 것, 그 개인의 재산, 여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말이죠. 그리고 아이 벤 자들, 젖 먹이는 자들은 화가 있을 거다. 아이 벤 자들, 아이들을 챙겨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자기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특별히 누가 죽었냐면 아이들 엄마가 죽었다 그래요. 아이들이 딸려 있으니까 이 애들을 데리고 도망을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과 함께 이 어머니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다 그럽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네. 세상의 재산이나 세상의 귀중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말이죠. 네. 세상의 종말이 올 때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자 앞에 서야 할 존재는 바로 나 한 사람입니다. 내 부인이,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도 함께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서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란이 일어나니까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말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25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왜 그랬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재림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하고 다르게 오십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아무도 모르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재림 예수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공중으로 재림하십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심판자로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그 앞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죽었던 사람들까지도 다 일어나서 그 심판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 예수님께서는 초림처럼 오셔서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안 하십니다. 그냥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다, 재림 예수다 이런 말 믿지 말라는 말이죠.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임같이 임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런 징조가 있으면, 이런 징조가 있는 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고, 박해가 일어날 것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환란이 일어나서 교인이 교인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한 사람 개인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재산도 중요하지 않고 돈도 중요하지 않고 옷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듯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모세와 엘리야가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듯 우리들도 믿음의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내 믿음을 고양시키는 것,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떠나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개인적인 믿음을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